이 시간 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해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우리 주님의 성령의 단비를 적셔달라고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은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힘쓰고 또 자랑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함께 찬송하며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의 은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은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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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함께 잠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 번 더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영원히는 이래야 모든 마음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나눌 때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주 그리스도의 십자의 능력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우리의 모든 힘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베푸심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순간순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부자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이 기도하고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며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5월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식구님들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나타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복음을 제대로 듣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들어야 되는 복음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의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듣고 또 새로운 말씀을 듣고 다시 복음을 듣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결코 다른 복음이 없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 은혜가 아님을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참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듣는 일에 힘을 다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속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때문에 힘들어한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마음이 아파서 상처받아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리고 힘든 문제들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모든 문제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듣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종교개혁 당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며 살자,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본질로, 복음의 진리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 외 복음 외에, 본질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마음 쓰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서 복음 안에 가고 말씀 안에 가는, 이것이 최고의 문제인 것을 그들은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새가족부 교육 과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을 말씀하면서 먼저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래까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우리 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이 선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이 성경의 핵심, 성경의 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그 말씀을 묵상할 때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 할지라도 그 인물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님의 복음,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나의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주님의 그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진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받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말씀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해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진리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며 영생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방편, 복음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복음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영생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주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는 들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와 함께 거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하는 복음의 핵심,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주님이 못 박히셔서 피 흘리셨던, 죽으셨던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도대체 어떤 십자가입니까? 첫째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은 복음 중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 놀라운 축복 중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음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겁니다. 주님은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그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 우리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사는 식구님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됩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신방을 다녀보면 참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쭉 나누면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그래 함께 동행하는 전사님과 그런 얘기를 가끔 나눕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닐 때가 있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게 아니고 믿기 싫어도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확실하게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많은 선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잘났다고 뭐 내세울 것도 아니고 나는 부자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저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만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믿지 않습니다. 바라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장식품에 불과하고 하나의 사형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아니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찮은 그냥 한 물건에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십자가 그 십자가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능력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된 것을 감사하시고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은혜의 강물처럼 철철철철 흘러 넘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성령의 뜨거운 사랑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가를 분명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고 죄의 허물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보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복을 받은 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정말 이 모든 성경의 핵심 구절을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어놓지 않습니다. 사랑은 값없이 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값없이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우리로 믿고 구원받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는데 주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고 너는 내 친구를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는 주는 사랑이요 참는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이 사랑을 서로 나누며 살아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시면, 피 흘리지 아니하시면 죄 용서함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다고 히브리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입니까? 아시는 대로 구약시대에 양의 피를 통해서 죄 씻음의 표를 사람들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 주님이 피 흘리지 아니하셨으면 그 피값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겠지만 찬송가 150장 3절 가사에 보면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그렇게 찬송합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린 양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더 좋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며 사는 건 사실 쉽지 않죠, 그죠? 참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우리가 참 용서할 때 세상 사람들은 최고로 3번까지 이렇게 용서하는데 우리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고 그래 살면 좋겠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의미인데 그렇게 용서하고 사는 것이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사는 것, 우리가 3번까지 아니라 7번까지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다면 그 흐르는 보혈로 인하여 우리 서로의 죄를 용서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그냥 말로만 용서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마음으로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말로만 그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무슨 저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에도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누리며 모든 분들에게 용서를 실천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무슨 것입니다. 죄는 사람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무슨 것입니다. 죄로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다시 하나되게 화목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붙이고 회복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되어야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막혀있는 담을 허물고 하나되게 하고 화목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그럽니까?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피가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도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성도로서 서로 화목하며 살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화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도록 힘쓰라.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잘 안 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 화목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셔서 그 직분에 충성하며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에게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화목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도 서로에게 송사할 일이나 서로에게 마음이 상한 일이나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게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예배를 중단하고라도 가서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고 하나 되고 다시 와서 예배를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실 만큼 서로 화목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화목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쏙 오셔서 하나님과 알콩달콩 사이좋게 되었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모두 알콩달콩 사이좋게 되었죠.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우리 대동에 가는 쪽에 보면 그 복지원이 하나 있는데 베데스다 복지원이 있는데 거기 제가 예배 인도하러 갔을 때 그 아이들이 아이들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사가 참 은혜롭던지.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우리 서로 알콩달콩 사이좋게 그래 지내도록 그래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서로 더 아름답게 더 화목하고 알콩달콩 지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바울 사도는 이것을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그는 오직 십자가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그 3대 십자가 신앙이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는 다른 것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 주님의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나는 사모한다. 그래 그는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자랑할 건 뭐가 있느냐? 사실 여러분 바울 사도 자랑할 건 많이 있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 주님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 그의 가슴에 딱 꽂히니까 다른 것보다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십자가만 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사랑하는 우리 식구님들에게도 이 십자가 신앙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로 그려진 도화지가 아니라 십자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오려낸 삶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도화지 하나에 십자가 그려지는 삶이 아니라 다른 것은 다 떼어내고 십자가만 남아있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여러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이 내 몫에 태워주는 그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명한 독일의 사상가인 토마스 아 캠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서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밑으로 파고들어도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면 그곳에는 더 무거운 십자가가 너를 기다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입니다. 주님께 주신 십자가는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가슴 속에 십자가 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가득 채우시고 십자가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쓰으니 지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지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와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성서하고 내 죄
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제 잠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함을 알고 늘 주의 그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아름다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만 알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자랑하여 주시고 십자가만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그 화목함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배웠사오니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 가슴 속에 십자가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 꽂히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십자가 지고 주를 따라주사오니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르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비전과 건축이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우리 사상교회를 기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던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자가 가득 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임자심을 믿고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행올며 나가는 세대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에게 은혜를 다하시고 성령 충만을 다하셔서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아난 다음 세대를 복주시고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한 건축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고 선교 사회 위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지역 사회를 복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금 향하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며 바르게 정책할 수 있도록 공의로 정의로 정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계시고 나머지 편 통일을 신 날이 속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순교를 문고에 흩어진 성령께 하여 주시고 그 사회 위에 아름다고 연일을 많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기여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시군인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많은 기도 정말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